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연중 6주간 월요일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복음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의 제목을 표징과 기적들이라는 제목을 넣어봤습니다. 우리는 표징보다는 기적들만 원하는 세대 아니겠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기적은 없다. 단지 표징일 뿐이다. 그럼 표징 기적이냐? 정확하게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표징과 기적의 분명한 가치를, 그리고 나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을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남편에게 기적을 요구합니까? 기적을 바랍니까? 부인에게 기적을 바랍니까? 아니, 자녀에게 기적을 바랍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기적에 대한 어떤 그 호기심, 물론 희망이 있죠. 하지만 정확하게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표징이 무엇인지를 오늘 복음을 통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이란 뭘까요? 기적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이루어졌었죠. 기적. 하느님의 현존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느님의 전능성이 지금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적들이 자연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도 기적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 그렇게 얘기하죠. 한강의 기적이다. 또 우리 경제성장에서 기적을 이루었다. 기적이라는 것이 너무 좀 부풀려진 의미도 없지 않아 있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 기적을 이야기하면 좋지만 현재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자연적인 이해를 통한 기적이 있고, 또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그런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서 있는 그런 현상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쭉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해서 경험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과 함께하는 성체성사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데, 예수님은 스스로가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표징. 그러면 성경에서 기적은 어떤 의미를 드러내고 있나요? 성경에서 기적은 뭡니까? 첫 번째,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한 이름, 그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표징이라는 말로 명명되는 거죠. 표징. 표징이라는 뭡니까? 분명한 것은, 표징은요, 이것이다 하고 말하기 이전에 아니다 하고 말하고 싶어요.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표징은요, 지금에 일어난 어떤 사실과 사건도 아니고, 그리고 지상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지금과 지상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도 표징은 아니다. 표징은 뭡니까? 표징은요, 제가 어제 우리 연중 제6주일에 복음 강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사이의 표징이 뭡니까? 부부 사이의 기적은 뭡니까? 서로 둘이 서로 각자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기적 아니겠어요? 그렇죠?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기쁨도 줄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부부 사이의 참 기적도, 또 공동체 안의 참 기적도 서로가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해관계, 두 사람이 참으로 이해할 때 어떤 기적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기적은 둘과의 관계를 뛰어넘는 제3의 어떤 기능이 일어나서 놀래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정말 앞장서게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징은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인데, 바로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사람 사이, 두 사람이 접촉을 해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나 자신도 들어가지만 A가 B에 들어가고 B가 A에 들어가서 서로 접촉해서 들어가서 기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을 서로 통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또 표징의 의미로서 다가오는 이러한 가치들을 서로 이해하며 찾는 것이 바로 표징이고 기적입니다. 그런 점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남자에게 여성에게 남자는 무엇을 원할까? 남자가 원하는 것은요, 이해받기를 원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남자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가정에서, 특히 가정에서 부인의 가족들의 인정이 그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남자의 힘입니다. 여성들이 바라고 있는 건 뭘까요? 남성들에게 바로 공감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요청하죠. 공감이 여성을 살게 한다면 바로 인정이, 이해력이 남성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하고 통교하는 것이 표징이고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저께 그런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남성들이요, 부인에게, 특히 남편들이요, 부인에게, 남친들이요, 여친들에게 공감의 능력을 훈련을 해서 공감력을 늘려라. 또 다음 기회에 공감이 뭐냐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인트로덕션 정도로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감, 상대방의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공존하고 공유하고 반영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감정에 내 감정을 이입하는 거예요. 감정이입이란 말 있죠. 많은 연기자들이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공감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감 능력이 있는 분들이 모든 영화 배우라든가 이런 탤런트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여성들이 요구하는 공감력과, 그래서 공감력은 남성들이 키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공감력은 바로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공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남성에 대한 이해력, 이것은 인정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해력은요 어떤 것이냐, 서로의 생각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정하는 건데 특히 남자들은요 생각에 있어서 이해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공감은 맞고 틀리는 판단돼서는 안 되고 옳다고 지지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해력은요 당신 생각이 틀렸다 맞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설령 틀렸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나누면서 그러한 상대방의 생각과 내 생각을 다듬어 가는 것이 바로 이해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듬지 않고 맞다 틀리다 판사같이, 아니 검사같이 판단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기를 주저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표징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바리사이들은요, 첫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표징이란 뭡니까? 말씀드렸죠. 이런 점에서 표징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럼 표징이 뭐냐? 표징은 신뢰를 주는, 누군가에게 신뢰 주는 행위예요.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는 행위가 표징인데, 바로 그럼 누구한테 그런 신뢰를 줄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표징을 주는 거, 이렇게 신뢰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누굽니까? 해야 할 것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용기, 용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것을 수락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늘의 표징을 요구하는 바리사이들에게는요 절대로
그런 식의 표징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그런 식의 기적의 표징은 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찌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할까요? 간단합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징의 가치에 이끌리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기대 때문에 그렇죠. 믿음 때문에 그렇죠. 순수한 믿음이에요. 그런 순수한 믿음은 뭡니까? 어디에 이끌리고 싶은 거예요. 믿는 이들이 기성전교회에서 이끌리는 바른 표징을 요구하는데 그런 표징이 없을 때, 기성전교회에서 표징이 없을 때 사이비 종교로 가게 되어 있고 무속인들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끌릴 표징, 그런 표징으로서의 기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죠. 소통과 어떤 그 인내를 인정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고 이해되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무속인들이라도 찾아가서 그들의 말에 이끌리는 것을 바라요. 그들의 말은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끌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3월에 누가 찾아옵니다. 8월에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이잖아요. 이 세대는 그런 점에서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주님께서의 이 말씀. 이 세대가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바란다면 그런 기적은 이제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어떤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표징으로 위장한 가짜 기적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기적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면 바리사이들이 원했던 하늘에서 온 표징은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사랑이 바로 기적이고 표징이기 때문이죠. 하느님의 사랑은 믿는 이들을 모이도록 초대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사는 표징이고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넘치는 충만한 사랑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신앙인의 모임, 곧 교회가 사랑으로 드러나는 기적인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분열이 있고 세상이 아무리 미워도 우리 교회 믿는 이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어서 그 믿는 사랑의 힘이 바깥으로 흘러 넘치는 기적.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믿는 이들의 사랑의 기적, 이것이 오늘 하늘에서 오는 표징이고 이 세대가 원하는 표징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표징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표징을 일으키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두 사람 사이의 공감력과 이해력이 서로 안에 깊이 들어가서 서로를 원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서로 이해된 것들, 서로 공감된 것들이 사랑으로 표징되는 그러한 이 시대의 믿는 이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징은 기적이 아니라 신뢰를 주고 사랑을 주고 이해를 나누고 공감하는 구체적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와 성경 연결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